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심을 봤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불이 발하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선생님을 가졌고 그 얼굴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하나님 쉬지 않고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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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받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요한계시록 4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문제가 아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였죠. 그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커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 현상이었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보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착시 현상을 해결하고 부수어내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용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이 네 생물이 바로 그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냈습니다. 사자는 통치와 힘, 좀 위험이 있죠? 송아지는 엄청 착하게 생겼죠? 섬기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은 지혜, 독수리는 초월성. 이렇게 이 네 생물은요, 그 존재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다른 것도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실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여기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있었죠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는 제가 말하는 거고 지난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상징이 있었죠? 뭐였죠? 여기 맞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24장로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시작. 보좌에 들려 24도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첫 번째 24장로에 대한 정보. 첫 번째 정보는 뭡니까? 그 보좌에 둘려서 앉아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우리 사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아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24장로들은 어떤 이들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 보세요. 천사보다, 누구보다 천사보다 더 가까이 있죠. 두 번째 정보, 사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두 번째 정보는 뭡니까?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데 이 24장로들이 뭘 입고 있대요? 흰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정보예요. 그러면 이 흰 옷이라는 게 문자적인 의미일까? 정말 문자적으로 흰색 옷을 입었다는 뜻일까?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장 13절과 14절.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14절을 이어서 읽어주세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흰 옷인데요. 그 옷이 왜 희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여러분,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정말 하얘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옷을 피에 씻으면 시뻘개지겠죠. 흰 옷, 그건 뭐냐면 흰 옷이라는 것, 흰색 옷이라는 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이단들 보면 걔네들이 흰색 정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항상 흰색 옷 입고 나오는 게 다 그거예요. 하지만 절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흰색 옷에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징이지만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 흰옷 입은 24장로는 결국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디 유명한 선교사님이나 대형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어디 헌금 많이 하는 CEO 장로님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24장로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24장로다. 여러분이 24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 24장로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좋은 그림이니까 계속 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복음성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악보 하나 했는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후렴구에 이런 가사 나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보다 더 가까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5장에 보면요, 내 생물이 내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요, 이 수많은 천사들이 어디에 있냐면 24장로를 둘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를 둘러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죄를 씻음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24장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오늘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24장로가
특별한 일정의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4장로를 일반 성도가 아닌 조금 특별하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교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천국의 계급도 이런 거 괜히 사진 몇 개 보신 그런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뭐 가능한 해석입니다.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뭐든지 뭐가 문제예요? 극단이 문제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앉는다라는 개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천국의 그 계급도를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그 다음 누가 앉고 그 다음은 누가 앉고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그리고 24장로라고 했으니까 순교한 사람들 중에 이 24명이 누굴까? 그 특정인을 지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시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릴 뿐입니다. 왜냐? 24장로에서 이 24, 숫자 24는 개수로 문자적인 의미로의 24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물어보실 수 있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뭐든지 일관성 있게 글을 해석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24장로들이 입은 흰옷을 해석할 때 이것을 문자로 해석했습니까? 아니면은 상징으로 해석했습니까? 상징으로 해석했죠. 그러면은 이 24라는 숫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흰옷은 상징으로 해석하고 24는 문자로 해석할래.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해석하라는 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 넘겨주시면요. 3은 성경에서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보는 하늘, 두 번째 단계는 악마들이 돌아다니는 하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4는 땅을 의미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3은 12. 4와 3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에게 12는 모든 것,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예외한 것 없이 완전한 것, 그것이 12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죠? 12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라는 숫자를 딱 보면 뭘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다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10이면 10이지 왜 24일까?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12를 보면은 어떻게 떠올리냐면 이방인들 말고 이스라엘 사람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전부 12,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 백성 모두 다 12, 12 더하기 12 하면 24. 24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24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24장로가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임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 24장로로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바로 옆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장로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넘겨주거나 했는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4장 4절 마지막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머리 금관. 금관을 쓰고 있대요. 금관을 머리에 쓰는 관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요. 하나 더 보시면 디아데마라는 게 있고 스테파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디아데마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신분대로 받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관을 쓰셨다라는 장면에 나오면 그 관은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디아데마겠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신이시고 왕이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관들이 있대요. 그 머리에. 이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스테파노스는 어떤 거니까? 이거는 타고난 신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 로마 시대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나 아니면 운동 경기 올림픽 하고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24장로가 머리에 선 이 금관은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스테파노스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있는 여러분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그렇죠.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 받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잘했길래 이 24장로는 스테파노스를 받았을까요? 스테파노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스테파노스가 어디 다른 데서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대요. 그리고 나니 4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장 8절 시작. 이제 포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가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대요. 이 면류관이 뭐겠어요? 스테파노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는 이 스테파노스를 오늘 부담이 될 정도로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과 요한계시록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는 뜻은 예수님 때문에 사자나 들개에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발가벗겨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과 슬픔, 아픔을 얼마든지 쉽게 피할 수 있었어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제 주님입니다. 이 한마디 말만 하면 됐어요. 그 고난을 피해가기 아주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택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자들은 어디서 나왔대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스테파노스를 받는 24장로는 환난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뚫고 그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스테파노스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4장로들이 입은 그 흰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머리에 쓴 그 금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나타냅니다. 이 금관이 말이죠. 여기서 사명이란 뭐 선교를 간다든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삶의 자세는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나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요것만 살짝 버리면 내가 이 문제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면서 그 문제의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그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문제를 뚫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뚫고 면류관을 받은 이 24장로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주신 이 스테파노스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환난 고난을 뚫고 나왔지만 이건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능력 주심으로써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면서 그 스테파노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어요 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24장로들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진 한 장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의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요즘 같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환란이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이 아줌마들이 힘드셨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이 애 둘 데리고 가지고 이분들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제발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좀 해결해 달라고 나 교회 못 가게 하는 저 남편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엄청 막 기도하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의 다닌 교회는 번영의 신학, 교회 성장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했던 마음 다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깊은 성령의 체험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꼴 보기 싫은 그 남편이 있는 그 집안으로 다시 들어갈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들이. 정말 그 시어머니의 그 구박과 핍박이 힘들지만 그 다시 한번 버텨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힘든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그 하루하루 삶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이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성령 충만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던 그 오순절 운동 그 교회들의 신앙이 요즘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눈앞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문제 이렇게 이 세상 문제 가기 싫은데 나한테 이거 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면 안 돼요? 돈 주시면 안 돼요? 출세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앞에 있는 이 험난한 문제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만나는 그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있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에서 받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4장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